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돼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11지파의 추대를 받아 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땅인 예루살렘을 빼앗아 성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가서 싸워서 2번이나 물리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자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바알레 유다는 기리앗 여림으로 예루살렘 서쪽으로 10마일 쪽에 있는 곳으로 블레셋에서 가깝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인 언약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을 한 후 실로에 안치를 했습니다. 엘리제사장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 전황이 불리해지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실어다가 그곳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강하게 쳐서 이스라엘에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의 다곤 신전 다곤 곁에 두었는데 이튿날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우고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신전에 가본 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전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겠다 하여 그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여 성읍 사람들 모두 쳐서 독한 전기가 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니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제방에 있은 지 7달 만에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이 죽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5만이라고 하고 괄호를 쳐놓고 5만 70명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인구가 다 봐서 그 궤를 들여다볼 택이 없을 테니까 한 70명이 죽었다는 게 맞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게 하라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 사후 혼란기를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여호와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사울 왕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고
그 앞에서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일을 좋게 여겨 온 회중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세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도 70년을 여호와의 궤를 모셨으니 이제 늙었으므로 그 엘리야살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모시게 됩니다. 나곤의 타당마장에 이르러 수레를 끌던 소가 돌에 걸렸는지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 죽었습니다. 70년 전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 보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실 때 그 모습을 따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베스야스의 주민 70명이 죽은 것과 같이 흔들리던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우사가 죽습니다.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아 안정시키려 한 우사가 죽은 일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에 대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의 궤는 규례에 따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아비나답은 레위 자손이기는 하나 고앗 자손은 아닙니다. 엘리야살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자기 집에 늘 있던 하나님의 궤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예루살렘에 두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오직 한 지파인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내다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성을 쌓고 블레셋을 격파했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기틀이 잡혀가는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주변의 적들도 격파해 나갑니다. 외교적으로는 이웃나라 두로와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합시키려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둠으로 종교적,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뭇 백성들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심이 있어서 세상적인 데 신경을 썼는지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규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모셔와 정치적, 종교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자기 밑에 결속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정성을 들여 새 수레를 준비하고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고 왕국의 신하들을 총동원하는 전국적인 큰 행사를 실행하여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어보려고 야심차고 화려하게 준비했으나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잘 될 때가 아니라 방심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규례를 놓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윗에게서 얻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큰 일을 생각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놀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오베네돔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다윗은 고핫 자손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맡겨놓는 것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베네돔 집에 3개월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고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70년을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베네돔 집에서 불과 3개월을 있었는데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베네돔의 집은 본래 가난했는데 여호와의 궤를 3개월 모시는 동안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오베네돔의 집안에서는 62명의 송전 문지기가 나올 정도로 자손들이 번창하였습니다. 오베네돔은 여호와의 궤를 지극 정성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궤를 70년 모셨지만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해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불과 3개월만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화려한 형식을 통하여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섬김을 받으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그 사람의 속내를 후원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회사나 조직에서 사람들을 써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옆에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위에서는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청년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 24일 첫 예배를 드렸으므로 불과 16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재범 전도사님이 맡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이재범 전도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함께 즐겁게 뭉치는 것을 보니 활기가 차 있어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벌써 14명이 모였고 전번 주에는 조우상 성도의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에서 1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세는 더더욱 모이기가 힘든 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각자의 집안에서는 다 소중한 자녀이고 귀한 자식들인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과중한 사역을 주므로 부담이 돼서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귀하고 소중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후손인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또 귀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귀하지 않다고 여기면은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우리의 후배나 젊은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주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적지 않은 나이대의 사람들입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젊은이들의 유입이 없어 교회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1세 교회가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세를 키우지 않는 1세 교회는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2세를 독립개체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분가를 하게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느슨한 사랑의 그 네트워크,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우리 1세가 기꺼이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1세 교인들이 2세를 세우기 위하여 섬김과 사랑으로 또 때로는 희생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후대를 사랑으로 새로운 교회의 젊은 예배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자랑, 우리 편의, 우리 중심을 벗어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후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동참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1세 교인분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 교인들을 우리의 아들, 딸같이 사랑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무슨 생각으로 2세를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랑 높은 마음에 빚어진 실수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보내주신 청년들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젊은 청년 예배가 살아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젊은이를 세우고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 우리 1세의 또 풍부한 경험으로 이들을 멘토 역할을 해주고 또 나이 든 교인들과 젊은 교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두 진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꼰대라고 합니다. 듣기 거북하시다면 용서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좀 편한 거는 진짜 꼰대는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거북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꼰대와 젊은이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꼰대들에게 지친 한국의 젊은이들이 진짜 어른의 모습에 격렬하게 호응을 한다고 합니다. 소통 가능한 어른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숭배할 각오가 되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른의 표상인 김용석 연세대 철학가 명예교수에게 열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왕 늙어가는데 최소한 꼰대 소리는 듣지 않고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정신이 없네. 꼰대는 내가 다 안다. 나는 내가 늘 옳다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좀 업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오류의 가능성, 내가 옳다는 확신이 누군가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요즘같이 혁신의 시대에 우리의 과거의 것들이 때로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나오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쫓아가기 버거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장인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서방, 우리 때 장사는 뭐 술 먹는 것밖에 더 있었나? 장인이 보시기에 제가 하는 일은 신세계였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요즘 사람들의 신세계가 되었습니다. 충고는 세상에서 제일 값싼 말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사적 영역이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사항이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꼰대 예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혹시 손자 손녀들로부터 그 꼰대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번,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2번, 지나친 관심을 삼가라. 3번, 함부로 충고하지 말라.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실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1세가 모두 진짜 어른이 되어서 젊은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고 섬겨 대를 이어 부흥 발전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대를 이어 부흥 발전하는 교회의 기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는 역할을 우리 모두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